네, 오늘 저녁에도 지난 주에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포식의 결과, 참 부모님께서 성혼식 더불어서 지금까지의 천일국이 세워지기까지 6천년 동안 사탄에게 잃어버렸던 그 모든 내용을 참 부모님 현현하시고 16세시 1935년 예수님을 만나서 하늘의 승리의 모든 뜻의 중심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의 삶들이 422분의 선포식을 통해서 오늘날 승리가 어디까지 와 있으며 오늘 우리는 그 승리권 속에 있어서 어떤 혜택을 입을 수 있는가 하는 데 대한 문제를 생각해 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 선포식의 결과로 참 부모님이 선포하면 하늘의 섭리와 운세가 함께한다. 참 아버님께서는 미국 덴버리의 수감 중일 때 1985년 8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거행된 제2차 세계평화교수협의회 국제회의에서 5년 이내에 공산주의의 종언과 소련 제국 멸망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도록 지시하셨다. 그 예언적 선언에 따라 소련 공산주의는 멸망했다. 이 내용을 놓고 볼 때에 1985년도 8월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회의가 열리게 될 때 그때 카프만 그 박사가 덴버리에 계시는 아버님을 찾아와서 이 회의에 대해서 의논하실 때에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공산주의의 종언을 공산주의가 끝났다고 하는 것을 선포를 해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1985년도에는 소련이 세계적으로 공산주의가 극도로 팽창하고 있는 그 종점에 있을 때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공산주의의 종언에 대한 말을 꺼낼 수 없는, 더더구나 학자들은 그냥 예언을 하는 그런 예언가들이 아니고 현상에 일어날 수 있는 내용, 그런 내용을 갖고 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버님의 이 예언적 이 내용을 수용할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아버님과 마지막에 가서는 그건 참 어려운데 아마도라고 하는 말로 붙여서 공산주의의 멸망은 1900 그러니까 5년 뒤니까 90년 1990년도 정도 돼. 예를 들어서 말하면은 그때 이제 끝난다 하는 내용이지요. 그런 아마를 붙여서 하면 되느냐고까지 타협을 하려고 했는데 아버님께서는 안 된다. 바로 해라. 그렇게 해서 그 카프만 박사가 종언을 했지요. 그것이 선언이 아닙니까? 선언. 그 선언으로 말미암아 정확하게 5년 뒤에 공산주의는 종언을 하게 되었고 소련 제국주의는 멸망하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을 놓고 볼 때 참 부모님의 선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위력이 있고 어떤 가치가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좋은 하나의 예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참 부모님이 선포하면 그냥 그대로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 부모님의 선포식을 거행하면 승리로 끝난다. 참 어떨까요? 어떻게 해서 이 아버님이 선포를 하시면 이런 일이 그대로 일어날 수 있을까요? 거기에 깊은 오묘한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참 부모님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해와를 대신하는 인간 조상의 입장에 있어서 성경에 보면은
아담이 모든 만물의 이름을 지으면 이름을 짓는 그대로 되었다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내용도 마찬가지 선포를 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내용의 하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부모님의 선포는 하나님이 보정하고 여기에 주석을 달아놓은 47 보면은 여기 뭐 이제 말씀 선집 383권에 280조 2002년도에 하신 말씀 가운데 있는 내용이 선포를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 참부모님의 선포는 하나님이 보정하고 하나님이 보정한다는 말은 선포하면 그대로 되어진다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런 능력의 힘과 마찬가지로 참 아버님의 선포는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늘의 천사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넘어오지 못한다. 어떤 일을 이루면 반드시 선포해야 그 결과가 남게 된다. 사탄에게 잃어버렸던 내용의 한 가지를 복귀했다고 한다면 복귀했으니까 하고 내버려 두면 안 되고 복귀한 것을 반드시 복귀했다고 하늘 앞에 선포를 하게 될 때 그것이 가치가 있고 다시 되돌아가지 않는다 하는 내용인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겠습니다. 참 부모님의 선포권 속에 들어오면 누구나 하나님의 권속이 된다. 선포한 내용대로 살아간다면 누구나 그 선포의 보호권 속에서 사탄과 무관하게 살 수 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참 부모님이 선포한 내용과 심정 일치권만 이루게 되면 온 영계가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영향권이 대단히 크다. 참 부모님의 말씀을 대신 선포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참 부모님이 선포하던 그 당시의 심정권에 일치만 되면 참 부모님의 그 심정과 일치만 되면 그가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기적이 벌어진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포식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참 이렇게 큰 힘, 위력이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해나오는 이 승리적인 내용에 이것은 제가 처음에는 통일교회가 무엇인지 유대교와 기독교는 어떤 관계가 있고 통일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고민을 하다가 참부모님의 말씀 선집을 그때 참부모님 말씀 선집이 2권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1권은 조금 뒤에 나왔는데 그 말씀 선집이 아버님의 설교 말씀이 거기에 기록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때 1950년대부터 해서 성원식 이후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말씀집으로 나옵니다만은 성원식 이전까지의 말씀 선집에 수록된 내용을 제가 읽으면서 거기에서 내 나름대로 필요한 내용들을 거기서 이제 뽑아서 수집을 했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내용을 정리를 하니까 그것이 무슨 내용이었냐 하니까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구약시대의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 이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까지의 그 과정에는 유대교의 역사로서 거기에는 혈통복귀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로 태어날 수 있게 된 배경이 핵심적으로 아버님의 설교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냐 하는 것이 정리가 됐어요. 그것이 정리되고 그렇다면 예수님이 2000년 뒤에 다시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할 때에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발표를 하지 못하신 내용인데 아버님이 그 성경을 통해서 혈통복귀의 그 역사의 내용을 정리하셔서 이러한 아브라함 가정에 있어서 이삭과 야곱
그리고 야곱의 후손 가운데 있어서 베레스를 통해서 장자권이 복귀된 그 터전의 위에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셉과 마리아의 약혼한 사이에 있는 마리아의 복중을 통해서 태어나서 그 태어남은 사탄이가 참소할 수 없고 하나님의 독생자로 가치가 부여되는 그런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물을 갖고 와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탄생한 것을 축하하는 그런 결과도 보여주고 그렇게 된 내용이죠. 그러니 그것을 아는 분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된 2000년이 지난 오늘에 있어서 그 비밀을 아는 분이 누구냐 할 때 예수님, 왜 하나님, 왜 이 땅 위에 인간으로서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님이 그것을 찾으시고 발견을 하시고 그것을 선포를 하시고 그 터전 위에 당신이 그러한 사명을 그러한 뜻을 갖고 오셨던 예수님을 아시고 또 예수님이 무엇을 이루려고 하셨느냐 하는 것을 아시고 그 뜻을 이어받아서 이루겠다고 하는 사명을 인계받은 이후에 있어서의 그 참부모님의 그 삶이 그 예수님이 이루고 싶어 하시는 그 일을 대신 이루가는 분이다 하는 것이 정리가 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참부모님은 그래서 재림주이시다 하는 이론이 정립이 되었어요. 그렇게 정립이 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니까 기도를 하면 천사가 기도에 응답해서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제가 봤죠. 그러니 아버님이 메시아가 되시고 그 메시아가 되신 그 비밀이 뭐냐 하니까 예수님이 혈통복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로 오셨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고 싶었다. 그 이루고 싶은 그 소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어린 양 잔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시 오면은 어린 양 잔치를 하겠다고 하는 선포를 하신 이유가 여기 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피스 매니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들어오셔서 이 공부를 하시는 우리 지도자님들도 마음속에 지금까지 제가 정리해드리고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예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내용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해에 도움이 되어가지고 이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였구나. 이런 터전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통일교회는 세계 기독교 통일신령협회라고 하는 이름을 거기에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을 넣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회는 유대교를 이어서 온 기독교의 정통성을 이어온 단체가 통일교회 세계기독교 통일신령협회로서 그 터전 위에 오신 아버님이 재림주님이 그러한 섭리의 맥을 이어받아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정통성을 이어온 분이다 하는 것을 정리하게 되죠. 이것이 마음속에 정리가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시간부터 신종조 메시아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아버님은 그런 터전 위에 본인 스스로가 선포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터전 위에 여러분도 나는 신종족 메시아다 하는 선포를 하시는 순간에 그 자리, 그 위치에 여러분들은 이룰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선포식의 결과라고 하는 이 내용 속에 담겨 있는 의미는 바로 그런 내용이다 하는 사실을 오늘 저녁에 여러분 앞에 소개를 해드리게 됩니다. 그런 증거가 그러한 확신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겨지게 될 때 그것은 명실공히 여러분은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포식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참부모님은 이런 선포식을 하셨느냐, 그 목적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정리해서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이고요. 참부모님의 생애 목적은 그 아버님의 삶입니다. 삶, 한평생의 삶의 목적, 생애의 목적은 영계에 갔을 때, 육신을 벗어버리고 영계에 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맞이해 주느냐, 어떤 기준에서 맞이해 주느냐 하는 데 대한 내용이다 이거죠. 우리 이상은 선생님이 연계에 가시고 사모님이 먼저 가시고 나중에 이상은 선생님 가셨는데 연계에 가셨을 때 하나님이 아들아 잘 왔다 하는 환영의 메시지가 왔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이죠. 바로 참 부모님의 생애의 목적은 이 세상의 삶을 마무리 짓고 영계에 갔을 때 하나님이 참 부모님을 어떻게 맞이하는가 하는 데 대한 문제다 이 말이죠. 참 아버님께서는 내가 영계에 돌아갈 때 하나님이 아담의 천배 만배의 가치적 존재로 나를 맞이해 주고 몇 천배의 기쁨을 가지고 나를 환영해 주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유도해 놓을 것이냐 하는 것이 선생님의 생애 목표였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어디 있습니까? 50 말씀 선집 467권 133쪽 2004년도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참 얼마나 그 의미 깊고 귀한 말씀이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님은 인간 조상의 자리 아닙니까? 그럼 인간의 조상인데 하나님이 인간 조상된 참 부모님을 연계해서 맞이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마음속에 옛날 6,000년 전에 에덴 동산에 처음 지었던 아담 해와를 생각하고 있다 한다면 아버님 참 부모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기쁘지 않겠죠. 그런 그것을 참 부모님은 생각하신 거지요. 사는 생애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참 부모님은 그 아담을 지었다 하는 것까지도 잊어버리고 참 부모님이 영계 가셨을 때 하나님이 아버님 참 부모님을 맞이하는 그 마음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해와를 지었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아버님이 지금 내가 너를 인간 조상으로 지었다. 그런데 너가 이렇게 참 완성해서 이렇게 내 뜻을 이루고 왔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맞이할 수 있는 그 심정을 참 부모님은 생각하셨다는 것. 얼마나 참 위대합니까? 오늘 우리가 하늘 부모님 앞에 이렇게 귀한 분으로 세워진 참 부모님을 통해서 축복을 받고 참 부모님을 통해서 일생 동안 우리를 위해서 가르쳐 주신 직접적으로 참 독선생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신 그 참 부모님의 가르침을 따라가지고 우리 스스로의 모습도 아버님처럼 참 부모님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영계에 가게 되면 그 참 부모님 하나님의 실체 되신 참 부모님이 우리를 맞이할 때 야 모시야 이제 왔구나 이렇게 기뻐서 반갑게 맞이해 줄 수 있는 그런 음성을 듣고 싶은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버님은 이 말씀을 2000년도에 벌써 이렇게 하시고 그 전에는 이런 말씀이 없었겠습니까? 아버님은 그 전에 벌써 예수님을 만나 16세 때 그러한 말씀을 접하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실 때 하늘을 붙들고 바위를 붙들고 기도하실 때 그 눈물이 강을 이루고 방바닥이 젖어서 정말 부풀어 오를 정도로 그런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을까? 고통당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위로하시기 위한 기도의 눈물이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일생을 살아오신 참 아버님의 그 생애를 지상에 계시는 동안에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속에
6천년의 창조를 잊어버리고 탄감복기에 고통스러웠던 그 모든 세월도 다 잊어버리고 참부모님과 함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심정이었다고 한다면 그 아버님이 얼마나 행복하시겠냐, 그런 입장이었고, 아버님이 성화하시고 난 뒤에 어머님이 3년 심요정성을 드렸다고 할 때 왜 어머님이 심요정성을 3년 드렸냐? 원래 심요정성은 자식들이 하는 것인데 어떻게 어머님이 직접 하셨냐 할 때 참 아버님이 영계에 가셔서 참 부모로, 조금 전에 아버님의 심정은 아담 해와 창조했던 것을 잊어버리고 아버님을 반겨줄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온 생에 있는데, 이 지상의 참 부모의 사명으로 실제 한 나라를 찾아 세우고 세계 인류를 구원해서 뜻을 이루어 드려서, 만약 기독교가 하나 되어 가지고 그 뜻이 영광의 뜻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가셨을 때 석고대죄라고 하는 아버님은 그런 기도 정성을 드리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런데 장부모님 스스로 그런 것을 갖지 못하시고 하늘 부모님 앞에 가셨을 때 하나님 앞에 석고대죄로서 정성을 드리는 그런 기간이 3년이었다 하는 거죠. 그런 아버님의 그 심정을 어머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어머님은 같은 심정으로 정성을 안 드리고 되겠습니까? 아버님이 그렇게 정성을 드리는데, 그러니 이 지상에서는 3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심오정성으로서 그 아버님의 심정과 일체된 심정의 삶을 사셨다 하는 것이죠. 이게 놀라운 일이죠. 어느 누가 이렇게 부부간에 있어서 그 심정적 일체로서 같이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머님은 우리 앞에 정말 부부의 완성, 부부 일체로서의 그 삶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남편 앞에 연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연려의 표본이 되셨다. 사탄 세계는 연려가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각처에 가보면 연려문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 있어서 연려는 없었다. 효자는 예수님이 있었지요. 그런데 하늘 앞에 연려는 없었다. 그런데 참 어머님이 3년 심요정성을 통해서 내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되고, 아버지가 생각하시면 내가 생각하는 것은 아버지가 생각하고 일체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경지를 이루신 참 어머님이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참 부모님의 그 삶의 내용이 하늘 앞에 에덴 동산의 아담 해와를 지었던 것을 잊어버리고 아버님을 보고 마냥 행복해 하시고 기뻐하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온 참 부모님의 삶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담아둬야 할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아버님의 삶을 살펴보면 우리 스스로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마음에 일어나는 내용인데, 아버님은 생각이 되면 실천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외부로 말씀을 하실 때는 당신이 실천한 터전 위에 하셔야 그 말씀, 아버님의 말씀이 되지, 아버님도 실천하지 아니하시고 생각나는 말씀을 했다고 한다면 그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좋은 말 한 선생들이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부모님은 당신이 하시는 말씀, 입 밖으로 나오는 말씀은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하고 이루신 터전 위에 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아버님이 이러한 생각을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이미 그런 경지를 다 경과하신 아버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버님은 그런 삶이다 하는데 어머님은 그럼 어떠냐 할 때 우리는 어머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3년 심효정성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고 이 아버님의 심정이 아버님의 이 세상의 삶을 함께 17살에 만나서 아버님이 93세 되셨을 때 53년의 세월이 흘러오는 그 동안에 함께 생활하면서 아버님의 그 삶의 표상과 함께 부부로서 살아오신 그 삶의 내용이 일체적인 삶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 부모님 앞에 석고대죄하시는 그 남편의 심정을 심효정성의 외적으로 보이는 건 심효정성의 삶이지만 함께 하늘 앞에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살아온 삶이었다고 할 때에 어머님의 삶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은 아버님과 일체된 삶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저녁 이 시간에 함께하는 15분의 우리 평화 피스 매니저 여러분들은 심정적으로 참 부모님 앞에 그런 심정을 갖고 살면서 만약에 오늘 내일 우리가 이 생의 삶을 마감을 한다고 한다면 하늘 앞에 하나님 마음속에 이러한 마음을 이렇게 주셨습니다만 제가 이 마음을 실천하지 못하고 온 것이 불효입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할 수 있는 그런 심정적 삶을 산다고 한다면 최선을 다하는 삶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천일국을 실체화시키는 이 때에 신경상국에서 성리적으로 피스 매니저로서 택함받은 여러분 종교인연합, 특별히 종교인연합의 피스 매니저로 임명받은 여러분들의 마음 자세가 참 부모님의 심정과 참 어머님의 심정과 더불어서 함께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거기다 기준을 맞추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여기에 선포식의 목적을 우리가 의미하면서 우리 스스로의 삶의 기준도 거기에 맞춰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실제 말씀으로 선포하신 말씀을 통해서 인류는 하나님 해방과 인류 해방 그리고 항구적인 평화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 수 있다. 하나님 해방, 인류 해방과 거기에 항구적 평화 세계다. 항구적 평화 세계라고 하는 이 내용은 참 부모님만이 참 부모님을 모시는 무리들만이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항구적이라는 건 영원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끝이 없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만이 상상을 할 수 있는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항구적이라고 하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스스로가 알면 알수록 이 항구적이다 하는 말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가 합니다. 그런 평화는 이 세상에는 없다. 이 세상에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세상 지도자들의 지금 세상의 신학자들의 아니 학자 사상가들의 생각 속에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님 말씀 속에 참 하늘을 중심 삼은 패밀리가 된 가족이 된 우리들은 이 말을 아버님이 쓰시는 이 말을 우리는 자랑스럽게 쓸 수 있고 이 세계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마지막 목표로 내 후손들을 위해서 이루어 놓아야 할 세계, 항구적 평화 세계는 하는 부모님을 모시고 이루어지는 천국이 아니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2027 승리를 두고 신통일 한국에 있어서 주장하는 핵심적인 말이 바로 항구적 평화 세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통일 한국의 마지막 국가가 이상하는 그 표준은 어떤 것이냐 할 때 항구적 평화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상에 설명을 하게 될 때에 이것이 그들이 수용하게 된다고 한다면
어떤 단체나 어떤 운동보다도 여기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마력을 갖고 있는 단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부모가 선포하는 선포식의 목적과 방향성은 참부모가 선포하는 선포식의 목적과 방향성은 실체 말씀 선포, 실체 말씀 선포, 실체 말씀 선포하고 말씀 실체 선포하고는 다르죠. 실체는 뭡니까? 하나님과 일체된, 하나님과 하나된 그 존재를 실체, 그분의 말씀, 그분의 말씀의 선포, 이게 참부모님 실체 말씀 선포입니다. 말씀 실체라고 하면은, 말씀 실체라고 하면은 이거는 그 말이 범위가 국가적인 범위의 말, 천주적인 범위의 말, 이게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 그건 뚜렷한 표현의 말씀이 아니죠. 그래서 실체 말씀 선포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된 영원히 항구적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본체가 되신 실체로서 그 이 실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일체된 그런 철학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 사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말씀이다. 신학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말씀이다. 말씀 실체 말씀입니다. 실체는 이미 하나님과 일체된 분으로서의 말씀. 말씀 실체는 말씀은 여러 말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 어떤 말씀이 실체냐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온전한 말이라고 할 수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피스 매니저 여러분들은 실체 말씀 선포에 대한 그 귀한 가치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두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해방과 인류 해방, 이것은 참 부모님의 이상이지요. 6천년 동안 아담 해와로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재권마저 드러낼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던 하나님을 해방, 석방해서 본래의 하나님의 위상과 그 위치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고 하는 목표가 실체 참 부모님 본체 대신 참 부모님의 의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인류 해방도 마찬가지. 인류는 하나님의 이상입니다. 하나님 해방이 인류 해방되지 않고는 하나님 해방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해방과 더불어서 인류 해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항구적 평화세계 구현, 이것이 목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첫째로 선포식의 목적과 방향성은 타락으로 잃어버린 진리를 찾아서 실체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삶의 방향성, 그것은 아버지의 삶의 목적이고 아버님의 삶의 방향성입니다. 그 목적이 선포식을 통해서 이루고 싶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진리를 찾아서 실체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이다. 진리의 말씀을 찾아서 실체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죠. 그런 의미로 보면은 말씀 실체하고 다르죠. 느낌이 진리를 찾아서 실체 말씀으로 선포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진리는 실체 되신 분의 진리가 되죠. 그런 말씀 실체를 한다면은 그 진리를 포용할 수가 없습니다. 실체의 말씀은 한꺼번에 선포할 수 없었다. 실체의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참 아버님은 전 세계의 영계와 육계 앞에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실체의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실체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참 아버님의 모습을 영계와 육계 앞에 공개를 해야 된다 이 말. 공개한 다음에 그 내용이 맞느냐 안 맞느냐 질문해서 영계의 공인을 받아야 한다. 영계의 공인은 영계의 성인들의 공인도 있지만은
하늘 부모님 앞에 공인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안 하면 문총재를 지옥에 쳐넣을 수도 있다. 참 아버님은 당신이 정한 기준대로 성경 한 페이지를 가지고 5년 동안 영계와 싸움을 하기도 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실제 말씀으로서 설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어서 그 말씀은 꼭 이루어져야 할 내용의 말씀이라 한다면 영계와 싸움할 수밖에 없지요. 인간 조상의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은 가르쳐 주지 않았다. 참 아버님 자신이 원리의 핵심을 발굴하여 영계의 공인을 받아야 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 시점에 있어서 우리는 참 어머님에 대한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B그룹, 특별히 형진님 그룹, 현진님은 특별히 어머님을 치고 그러지는 않지만 형진님 그룹에서는 어머님을 독생녀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메시아의 부인의 자리에 두고 메시아의 부인으로 한 어머님은 책임을 못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는 나의 어머님은 어떻게 하늘 앞에 전 영계 앞에 내가 모시는 참 아버님, 내가 모시는 참 어머님은 이런 분이다 하고 말을 함으로써 그것을 영계로부터 공인받을 수 있는 내 것이 있습니까? 아버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다. 이것 가지고 지금 어머님을 평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거기에 따라간다면 그 영계에 내 것으로 공인받을 수 있는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님은 보십시오. 당신이 찾은 그 원리 말씀은 하나님도 가르쳐 주지 않은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가르쳐 주지 않았다. 참 아버님 자신이 원리의 핵심을 발굴해서 영계의 공인을 받아야 했다. 이것은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때 참 아버님은 어떤 분이고 참 어머님은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의 내 것으로 원리로 영계의 공인을 받아요. 하늘 앞에 공인을 받아요. 아버님 앞에 공인을 받아요. 어머님 앞에 공인받을 수 있는 내 이 진리가 있어야겠죠. 어머님이 이런 말씀했다고 아버님이 그런 말씀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그 앞에 내가 다른 말을 해서 공인을 받느냐 말이냐? 그렇단다면 아버님은 어떻겠습니까? 아버님은 원리를 찾아가지고 하늘 앞에 공포를 했을 때 하나님이 아니다. 43일 동안 아니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럴 때 아버님은 그 하나님 아니다 하는데 순종했습니까? 아니죠. 당신이 찾은 그 원리가 이것이 아니고는 안 된다. 그것을 주장해 나갔죠. 오직 한 번 당신만이. 그러니 43일이 될 때 더 이상 이 싸움을 방치할 수가 없는 하나님 심판을 해 결판을 내야 된다. 그래서 그때 네 말이 맞다. 이렇게 하늘이 공인을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아니다 했던 하나님하고 맞다 하는 하나님하고는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하나님입니까?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는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것 같고 아니잖아요. 당신이 찾아서 그것을 이치로 설명할 때 신령과 진리로서 그것을 하늘 앞에 공인받을 수 있는 내용이어야 되잖아요. 아버님이 아니다, 어머님이 아니다 할 때 그 말씀을 따라가면 내 거는 어디 있습니까? 내 거는 뭘 갖고 하늘 앞에 가서 공인을 받을 겁니까? 이 시간 이런 입장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오늘 우리 피스 매니저 여러분들 이 말씀에 대한 답은 무엇을 여러분은 생각하고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가르쳐 주지 아니하는 것을 찾으셔서 하나님 참 아버님 자신의 원리의 핵심을 발굴하여 영계의 공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원리 아닙니까? 참 아버님, 참 어머님의 하늘로부터 오신 분으로서의 원리.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주장할 수 있고 아버님 앞에 주장할 수 있고 어머님 앞에 주장할 수 있잖아요.
당신은 이렇게 독생자 독생녀로서 하늘로부터 오신 분으로서 이루어진 부부요. 그렇게 해서 부모가 되셨고 그 부모가 당신이 참 부모가 되는 그 공식을 가지고 우리를 축복했기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 앞에 참 부모의 모습 가치를 가지듯이 그 공식으로 축복한 우리들도 그런 가정을 이룰 때 우리는 제2의 참 부모님이 된다 하는 이 원칙을 하나님은 부정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점에 있어서 천국이 이제 실체화되어지는 이때에 나의 신종적 메시아 실체로서의 내 말씀은 아버님의 말씀 실체듯이 신종적 메시아 실체 말씀으로 이 문제를 내가 주장할 수 있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스스로의 마음 가운데 기준을 세워가지고 하늘 앞에 공인받을 수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둘째로 모든 선포식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 해방과 석방을 위한 것이다. 최종 선포식의 최종 목적은 그 선포의 최종 선포식 천일국 기원절 선포가 최종 선포 아닙니까? 최종 선포식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 해방과 석방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 해방은 전체적으로 해방하는 것이고 석방은 하나님 하나님 당신이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이것이 해방과 석방의 차이점이라고 했죠. 우리도 신종적 메시아로서의 해방과 석방의 자리에 갔을 때 우리는 자유인이 된다요. 하나님 해방과 석방을 위해서 제1차로 거행한 의식이 2001년 1월 13일 거행된 하나님 왕권 즉위식이라면 제2차로 거행될 의식이 2013년 1월 13일 기원절에 거행될 하나님 성원식과 대관식이다. 이게 최종 천일국 기원절 선포식이 최종 선포식이란 말이죠. 모든 선포식은 하나님 왕권 수립에 지장이 없게끔 해나왔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어요. 그 선언의 최후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왕권 즉위식을 끝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은 사탄이가 조금이라도 끌고 참소할 수 있는 조건을 내두면 안 된다는 완벽하게 사탄이 분립된 터전 위에 선포할 수 있는 내용이 마지막 기원절 선포식 참 하늘 부모님의 성원식과 대관식 거행 선포식이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왕권 즉위식을 끝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물이 없도록 깨끗이 정비하기 위해서 수많은 선언을 422번이나 되는 선언을 선포식을 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전부 다 기억해서 여러분 자신이 선포한 것과 같은 자각을 갖지 않으면 해방권으로 넘어가서 자유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언제 말씀입니까? 55. 말씀 선집 352권 325쪽 2001년도 9월 1일 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 스스로가 자유인이 될 수 없는데 될 수 있는 조건은 어떤 겁니까? 이 모든 선포식, 마지막 기원절 하나님 성원식과 대관식까지 선포되는 이 모든 과정의 내용을 내 한 사람 한 사람은 알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오택룡 박사가 이 논문을 정리를 해서 문서로 남겨놓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간접적으로 그 내용의 의미를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만 해도 이것은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 속에 그 의미가 보십시오. 왕권 수립에 지장이 없게끔 해 나왔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다. 이 왕권 수립 선포식은 사탄이가 일체
참소할 수 없는 조건을 세운 터전 위에 이루어져 나왔다는 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선언의 최후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왕권 즉위식을 끝내기 위한 것이었다. 거기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물이 없도록 깨끗이 정비하기 위해서가 뭡니까? 선포식입니다. 그 선포 하나하나는 그 조건들을 제거하는 거죠. 그러니 그 조건들을 제거한 식을 우리가 눈으로라도 읽어보면서 스쳐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그 의식이 아닐 수가 없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린 그 논문을 그 422번의 번호를 붙여가면서 이런 내용이 언제 어디서 어떤 의미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 그 자료를 여러분들은 그 논문이 없으면 어디 가서 그 자료를 찾아가지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하나 찾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의식 없이 하면 평생을 읽어도 못 찾습니다. 그런 목적과 그런 목적 의식을 갖고 아버님 말씀하시는 자리 어디에든 빠지지 않고 그 의미를 요약하며 그 행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역사적 의식을 가지고 기록했던 사람이 오택룡 교수였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님은 어느 날 그 사람 넌 어째 내보다 더 행사가 이렇게 저렇게 된 것을 더 잘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런 분이 우리를 위해서 정리해 두었다 하는 것은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꼭 이것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실질적으로 어떤 행사가, 어떤 선포식이 언제 있었느냐. 그 선포식이 다 사탄이가 하나님의 왕권 즉위식을 할 때 있어도 눈꽃만큼도 미련을, 사탄이가 미리 참소할 수 있는 어떤 미련을 가질 수 없는 완벽한 조건을 세운 터전 위에 이루어진 선포식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유인이 되고 그 하나님이 그러한 입장에 섰다는 것을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로서 그런 자리에 섰다는 것을 이해하는 나도 그런 자각을 갖지 않으면 자각을 가지면은 여러분 자신이 선포한 것과 같은 자각 여러분이 전부 다 기억해서 여러분 자신이 선포한 것과 같은 자각을 갖지 않으면 해방권으로 넘어가서 자유인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아버님이 어떻게 해서 재림주가 되느냐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됐느냐 하는 내용을 그 이치를 사탄을 분별하고 장작권을 복귀한 그 터전 위에 태어났던 예수님. 그거는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증거 아닙니까? 그 증거를 믿는 아하 하는 순간에 그것은 내 자신이 선포한 것과 같은 자각 그런 입장이 되죠. 여러분들도 제가 지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 소개의 내용 속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이해하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 선포식은 사탄 세계에서 인류를 구하기 위한 것이다. 이 선포식은 사탄 세계에서 인류를 구하기 위한 것이다. 어째서 인류를 구하기 위한 것이 됩니까? 타락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수많은 선포식을 거행해야 했다. 타락 인류를 구하기 위한 선포식도 되지만은 하나님을 해방하기 위한 선포식이다. 그 하나님을 해방하기 위한 선포식이 바로 나를 해방하기 위한 선포식의 가치도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아버님의 이 선포식은 사탄 세계에서 인류를 구하기 위한 것이다. 이 선포식, 이 두 번째 이 선포식은 하나님을 해방하기 위한 선포식 아닙니까? 하나님 왕권 즉위식을 끝내기 위한 선포식이었지 않습니까? 그 선포식을 뒤집으면 나를 해방하기 위한, 나를 구하기 위한 선포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타락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수많은 선포식을 거행해 영계와 지상에 있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참 부모님께서는 단계적으로 축복식을 거행해 오셨다.
축복식은 지상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인들을 위한 축복식도 거행해 오셨다. 지상과 영계에서 축복식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참 부모님의 당감 노정은 필설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다. 하늘만이 아시는 당감 복귀의 노정을 통해서 수많은 선포식과 축복식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섭리를 진행해 오셨다. 수많은 선포식과 축복식, 우리 은사 축복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해방하는 왕권 즉위식까지의 그 선포식을 통해서 우리를 또 살려주기 위한 선포식을 해오셨잖아요. 축복식을 해오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또 축복식이냐? 왜 또 축복식이냐? 어떤 사람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우리도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또 무슨 축복식이냐? 또 축복식이냐고? 그런 말을 했던 적이 없습니까? 그렇단다면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음미할 필요가 있지요. 이 선포식은 사탄 세계에서 인류를 구하기 위한 것이라는 건 나하고 상관없습니까? 그 인류가 나 아닙니까? 나. 그러니까 참부모님의 그 선포식은 사탄 세계 지옥에 있는 나를 구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말이 아닙니까? 타락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수많은 선포식을 거행했다. 나를 구하기 위해서 그 많은 선포식을 했다 그 말 아닙니까? 영계와 지상에 있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참부모님께서는 단계적으로 축복식을 거행해 오셨다. 그 축복식은 지상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인들을 위한 축복식도 거행해 오셨다. 우리 430대까지 조상 축복 그거 아닙니까? 그 조상 축복은 나를 사탄의 그 얽혀 있는 그 혈통의 그 사슬을 끊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귀한 겁니까? 나를 완전하게 해방하기 위해서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이런 수많은 선포식을 통해서 단계적인 축복식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탄이가 참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놓기 위한 구원하기 위한 승리의 선포였다. 그런 선포, 나를 살리기 위한 선포였다고 하는데 여러분 관심 없습니까? 참부모님 앞에 그것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참부모님께 고마운 마음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아는, 이것을 이해하고 이것을 배워서 이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는 참부모님께 효도하는 겁니다. 참부모님의 걱정거리를 들어드리는 겁니다. 지상과 영계에서 축복식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참부모님의 당감노정은 사탄이가 참소할 수 없는 당감 조건을 참부모님이 그러셨다는 것. 내가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당감노정을 걸은 게 아니고 참부모님이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당감노정을 걸었다는 이 고마운 사정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는 필설로 글로도 말할 수 없고 말로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다. 하늘만이 아시는 당감복귀의 노정을 통해서 수많은 선포식과 축복식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섭리를 진행해 오신 것이다. 넷째로 선포식은 항구적인 평화세계 구현, 항구적 평화세계 구현입니다. 이 선포식은 내가 오늘 하루 평화 있는 게 아니고 나 평화는 말할 것도 없고 내 후손만대 항구적인 그런 영원히 평화세계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초석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항구적인 평화세계는 실체 17 창건을 통해서 구체화한다. 하늘나라인 천일국이 실체적으로 창건돼야 항구적인 평화세계가 구현될 수 있다. 실제적인 천일국. 어머님은 언제 세우려 합니까? 2027년. 2027년을 실체 천일국으로 이 한국 땅을 신통일 한국으로 세우시겠다고
마음을 잡수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님은 말씀을 하실 때는 이미 당신이 이루시고 하신다는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어머님이 선포를 하시고 마음을 작정을 하시고 안 되어진 일이 있습니까? 아버님 100세 성탄 기념일 때는 내가 7나라를 복귀해서 아버님 앞에 선물로 드리겠다고 돌아가실 때 한 나라의 국왕도 와서 조문하지 않았던 그 한을 어머님이 7나라를 복귀해서 풀어드리겠다고 하셨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실 때 우리는 아무도 믿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2019년 아버님 100세 성탄 기념 때에 9나라를 복귀했잖아요. 아프리카 대륙을 복귀했잖아요. 9개 종단을 복귀했잖아요. 어머님이 하셨던 말씀이 겉으로 땅에 떨어진 말씀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2027년 천일국 신통일 한국을 정착해서 이 땅에 실현시키겠다고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 이루어질 것으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2027년 이 섭리는 어머님이 말씀하시고 어머님이 마음을 잡수셨기 때문에 이것은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2025년에서 2027년 사이에 저는 하늘나라가 이 땅의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준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 천일국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천일국의 주인 될 수 있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 자세를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겠습니까? 참 부모님이 422분의 선포식을 통해서 천일국을 선포하시고 그 천일국에 하나님 왕권 즉위식을 거행하시고 그 천일국 입적 축복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늘 부모님의 그 의미가 그 뜻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몰랐잖아요. 천일국 입적 축복 그 우리가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인지 몰랐지 않습니까? 그 입적 축복을 하시기 위해서 성원식 56주년 할 때 4대 성물을 주셨잖아요. 하늘의 오묘한 섭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천일국에 입적을 했는데도 그 천일국의 주인된 그 백성으로서의 아직도 모습이 갖추어지지 않은 저 자식들을 어찌하면 좋을까 어머님이 걱정하시고 기도하는데 그 4대 성물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으니 하나님의 묘한 섭리라고 어머님은 표현을 하셨습니다. 다음에 시간 되는데 제가 또 그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5번째, 선포식의 제 선포식은 항구적인 평화세계 구현의 초석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항구적인 평화세계는 실체 천일국 창건을 통해서 구체화된다. 하늘나라인 천일국이 실체적으로 창건돼야 항구적인 평화세계가 구현될 수 있다. 지구성의 영원한 평화세계를 구현하기 위해 세계적이고 천부적인 기구들을 많이 창설해 오신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다. 6개 기둥, 7개 기둥 만드셔서 천일국을 실체화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번에 오늘이지요. 원로 세계적인 원로회를 만드셨잖아요. 놀라운 일이죠. 어머님이시니까 하실 수 있는 일이죠. 5월 5일 봉헌식과 더불어 그때 국제 행사에서 실질적으로 구체화해서 그 조직이 세워질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오늘 하셨죠. 윤영호 본부장 통해서 이루어지는 오늘 세미나 피스 TV에서 중계가 되었죠. 5번째, 선포식의 궁극적인 목적은 실체 천일국을 창건하여 하나님과 참 부모님을 모시고
신천신지 새 하늘과 새 땅의 출발을 만천하에 선포하는 기원절의 초점이 모아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기원절에 거행되는 의식의 핵심은 실제 천일국의 창건을 선포하는 것이다. 실제 천일국의 창건을 선포한 이후부터 실제 천일국의 완성을 향한 새로운 역사가 출발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선포의 목적으로 5개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선포식을 소개하면서 결론적으로 이 논문이 요약하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해드렸던 내용은 서론 쪽에서 소개되었던 내용이 이제 본론, 결론으로서 이 논문의 결론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선면 선생은 2012년 9월 3일 93세 생애를 마감하고 천상으로 가셨다. 천상으로 가시기 직전 최종적 기도를 통해서 다 이뤘다고 4번이나 선포하셨다. 다 이뤘다, 다 이뤘다, 다 이뤘다, 다 이뤘다, 이렇게 4번이나 선포하셨다. 본 논문은 이 다 이루었다는 선포의 내용은 문선명 선생이 1935년 16세 때 천명으로 받으신 메시아 사명을 다 이루셨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가설에서 시작되었다. 참부모님의 메시아 사명이 다 이뤘다고 하는 가설로 예상을 하고 하나하나 그 증거를 드러내서 소개했다. 그것이 참일진데 이론 가설이 아니라 진짜다 이 말입니다. 원래 진리를 표현할 때는 처음에는 진리가 세상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가설의 이름으로 발표를 하는 거죠. 그러나 그 가설로 발표한 내용이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고 전후의 모든 내용이 이치가 맞을 때는 그 가설은 정리, 진리가 된다 하는 것이 학설이죠. 그런 입장입니다. 문선명 선생은 천명을 받은 자신의 사명을 하나님 해방 인류 구원, 이 아버님의 메시아 사명은 하나님을 해방하고 인류를 구원하고 그 세계가 항구적 평화 세계, 구현이라는 것을 실현시키는, 나타내게 하는 거죠. 그러니 항구적 평화 세계를 이루는 이 세 가지로 유형으로 인식하시고 메시아 사명과 관련된 승리의 진전을 이룰 때마다 선포식을 통해서 한 단계의 승리를 매듭짓고 다음 단계의 승리를 진행해 오셨다. 422개의 선포식을 유형분류로 분석하고 분류한 결과 문선명 선생은 천명으로 받은 3가지 유형의 사명을 실체 말씀 선포, 하나님 해방과 석방, 인류 해방과 석방, 천일국 창건과 평화 이상세계 구현, 이게 3개죠. 거기다가 천사세계 해방과 석방, 거기다가 만물세계 해방과 석방 해서 6가지의 유형으로 확대하여 이루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 논문 한 편으로 말미암아 참 부모님의 생애의 모든 업적이 하늘 앞에 참 부모님 4분 한 분이 살아온 생애를 통해서 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해와가 잃어버렸던 천국을 422분의 선포식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찾아서 하늘 것으로 회복해서 거기서 천일 기원절을 선포하셨다는 사실이다 이거지. 자, 그래서 하나님 해방, 인류 해방, 항구적인 평화세계, 천사세계 해방, 만물세계 해방. 이것이 참부모님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드린 업적의 내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 문선명 선생은 아담과 해와의 타락으로
잃어버린 진리를 찾아서 실체의 말씀으로 선포하셨다. 말씀을 찾는 단계, 말씀을 공인받는 단계, 말씀을 검증하는 단계,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단계를 거쳐서 섭리의 진전에 따라 단계적으로 말씀을 선포해 오셨다. 그 말씀을 8대 교제 교본으로 묶어 하늘 앞에 봉헌하시고 다 이루었다는 선포를 하셨다. 두 번째, 문선명 선생은 아담과 해와의 타락으로 고통당하시는 하나님을 해방하고 석방하기 위해서 하늘 가정 완성을 하나님 대관식을 위한 섭리를 진행하셨다. 문선명 선생은 2차례 성원식과 3차례의 금원식의 토대 위에 4차원 입적 선포를 통해서 하늘 가정의 완성을 선포하셨다. 하늘 가정의 완성은 참 부모님 가정에 하나님을 중심 삼은 참 부모님 하나님 가정, 참 부모님 가정이 하나님 가정이죠. 그 가정의 완성을 하셨다 이 말이죠. 문선명 선생은 2001년 하나님 왕권 즉위식 이후 종적인 기준에서 4차례, 횡적인 기준에서 4차례의 평화의 왕 대관식과 하나님과 참 아버님과 참 어머님이 실체 삼위일체를 이루어 3차례의 대관식을 거행하셨다. 2001년 하나님 왕권 즉위식 선포 이후에 섭리의 중심은 이제 중심인물로서 참 부모님 또는 중심인물이 아니고 이때부터는 하나님이 직접 중심이 되셔서 섭리를 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하나님 왕권 즉위식의 선포가 그런 가치를 만들어냈다. 이 말이죠. 문선명 선생은 2013년 기원절에 거행될 하나님 성원식과 하나님 대관식을 위한 내적인 섭리를 완결하시고 다 이뤘다는 선포를 하신 것으로 이해된다. 이게 뭡니까? 문선명 선생님은 2013년 기원절에 거행될, 아버님은 2012년에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 다음 해 기원절에 거행될 하나님 성원식과 하나님 대관식을 위한 내적인 섭리를, 내적으로 사탄이 침범할 수 없는 완벽한 섭리의 조건을 다 완결하시고 다 이뤘다는 선포를 하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로 문선명 선생은 타락 인류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직계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축복식을 통해서 인류 해방과 석방을 이루셨습니다. 인류 해방과 석방 뭡니까? 인류를 해방, 지옥에서 해방하고 석방은 뭡니까? 그 인류 한 가정 하나하나가 사탄권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이것을 이루셨다는 거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해방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석방받으셨습니까? 참 부모님이 하신 생애 선포의 그 내용 결과가 타락 인류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직계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축복식을 통해서, 여러분 축복 가정입니까? 그럼 그 축복식을 통해서 인류 해방과 석방을 이루셨다는데, 그러면 내가 나를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졌다는데 여러분들은 그 의미를 믿고 이해합니까?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그런 입장에서 세워진 축복 가정이라고 하는 자존심, 자긍심, 우리는 그런 믿음과 그런 생각이, 의식이 있습니까? 참 부모님의 생애를 통해서 정말 억만 사탄과 싸우시면서 이루신 그 업적을 내 것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것은 내 불찰이다. 이것을 이해하면 다른 곳에 가는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구렁텅이 속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죄악으로부터 해방되시고 싶으냐? 그대로 있고 싶으냐는 거죠. 오늘 저녁에 정과 액트 20분, 우리 피서 매니저 20분, 지난주에는 27분, 오늘은 20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그런 이야기입니까? 우리 피서 매니저 여러분들은 오늘 저녁에 제가 하는 이 이야기는 뭐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그런 이야기입니까? 아버님이 생명을 걸고 닦아놓은 이 업적의 내용. 당신이 축복하신 그 축복 가정들의 그런 가치를 느끼고 그 주인이 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아버님은 그런 중심이 되실 때 어떤 마음을 가졌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해와를 창조했던 그 기억마저도 잊어버리도록 아버님을 보면 기뻐서 좋아서 그 기억이 안 나는 정도로 만들고 싶으셨다는 것이 아버님의 마음가짐이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아버님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조건을 세우시고 우리를 축복할 때 그 축복의 자리가 그런 자리에 세워주는 것인데 우리가 아버님처럼 그런 생각했어. 아버님이 나를 볼 때 다른 어떤 고통도 6,000년 동안의 고통도 다 잊어버리시고 93년의 생애의 모든 그 어려웠던 것도 다 잊어버리시고 아 너가 왔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아버님의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내용은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그런 가치의 말씀이 되겠습니까? 인류 해방과 석방을 이루셨다. 36가정을 모델로 하여 지상 인류의 축복은 제1가정 기성가정, 제2가정 계약가정, 제3가정 미혼가정 세 형태의 종류의 가정이 있는데 이 세 형태의 가정을 세워서 진행해서 영육계의 축복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죠. 영계 인류의 축복은 제1가정 영인 축복, 제2가정 영육계 축복. 이게 스타일이 1가정, 2가정, 3가정의 형태, 영계 축복의 형태가 제1가정은 영인 축복, 완전히 영인 부부의 축복, 제2가정은 영육계 축복, 이거 제2가정이고 제3가정은 미혼 축복. 영계 가서도 총각으로 결혼 안 하고 죽었던 미혼자들이 있었죠. 그 미혼자들을 또 축복시켰지 않습니까? 그것이 제3가정 스타일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3가정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천상과 지상의 화합과 통일은 영계의 축복을 받은 조상들이 지상에 재림하여 후손들을 협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아직도 우리 천상에 축복받은 조상님들이 우리를 직접적으로 협조하는 것을 우리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건 왜 그럴까요? 그거는 영계에서 절대 선정되어서 축복받은 영들은 조상님들은 절대 선정됐다는데 절대 선정된 그 조상님들이 지상에 있는 우리를 우리 또 협조할 수 있는 상대 기준이 안 되는 거예요. 상대 기준이 안 되니까 못하는 거지. 그런 사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아직도 없잖아요. 재림하여 후손들을 협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문선명 선생은 타락 인류를 교회 축복, 국가 축복, 세계 축복, 천주 축복, 그리고 2013년 기원절 재축복 등 5단계의 축복을 통해서 축복을 5번 받아야 된다 하는 의미가 여기 있죠. 교회 축복, 초창기에 우리는 통일교회 축복, 그 다음에 국가 기준의 축복은 대규모 축복, 세계 축복은 온라인의 세계적인 축복, 천주 축복은 영계와 영육계, 영계 축복도 들어가잖아요. 이 천주 축복. 그리고 2013년 마지막 입적 축복, 이거 재축복, 기원절 재축복, 천일국 백성으로서의 재축복. 5단계 축복을 통해서 밤낮에 하나님의 직계 자녀로 다시 나와주는 승리를 완결하시고
다 이뤘다는 선포를 하신 것으로 이해된다. 이해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그렇게 믿느냐? 나도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입니다. 이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죠. 넷째, 문선명 선생은 항구적인 평화 세계 구현을 위해서 실체 천일국 창건과 평화 이상세계 구현을 위한 초석을 다지셨다. 천일국은 한국에서 먼저 창건되고 한국을 모델로 하여 전 세계로 확정된다. 천일국 창건은 종족적 메시아 사명 완수로 가능하다고 선포하셨다. 전 세계권이 국가 단위로 천일국을 창건하여 연합체제를 형성하면 세계권 해방과 석방이 벌어지고 항구적인 평화 이상세계 구현도 가능하다. 문선명 선생은 2012년 8월 13일 최종 기도를 통해서 종족적 메시아가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이름을 이루어서 그 일을 다 이뤘다. 다 이뤘다. 아주라고 선포하셨다. 다섯째, 문선명 선생은 선포식을 통해서 천사 세계 해방과 석방을 이루셨다. 문선명 선생은 천사장 누시에를 비롯하여 타락한 천사 세계의 해방과 석방을 위해서 천주 해방식, 6천년 역사 회원식, 창조 이상 주관권 대전환 선포, 천사 세계 해방과 석방 선포를 하시고 다 이뤘다고 선포하신 것으로 이해된다. 여섯째, 문선명 선생은 선포식을 통해서 만물 세계 해방과 석방을 이루셨다. 모든 만물은 참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봉헌된 후 다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참부모를 통해서 상속받아야 소유권 전환이 이루어진다. 소유권 전환, 총생축 헌금 그런 거 있었죠. 봉헌 전환식을 통해서 소유권이 전환된 만물이 해방과 석방을 받게 된다. 문선명 선생은 2013년 기원절에 실행될 봉헌 전환식과 2012년 헬륨으로 건조한 원모선 진수식과 70척의 건조를 중심 삼고 다 이뤘다는 선포를 하셨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 책임과 메시아 책임 그리고 인간 책임으로 이루어진다. 섭리의 진전은 지상에서의 조건 섭리를 통해서 연계를 정리하고 정리된 연계 협조로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상에서의 조건 섭리를 지상에서 어떤 조건을 해서 연계 조상들의 이 연계 문제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정리된 이 연계의 협조로 이 지상을 정리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이거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조건을 430대까지 조상 축복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지상 협조로 연계가 정리되고 정리된 이 연계가 지상을 협조해서 지상 문제가 깨끗하게 정리된다. 그 말이죠. 섭리 진전의 핵심이 되는 400여 개의 선포식을 422개의 선포식을 분석한 결과 섭리의 목적과 방향성은 문선명 선생이 메시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단계였음을 알게 되었다. 선포식을 400여 차례나 거행하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는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죠. 한 단계 인류와 더불어서 그 위상이 전복되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머님의 위상 변화와 타락 인간의 위상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배경의 내용이 이 논문이지요. 자, 그 다음 문선명 선생의 선포식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 이해는 섭리의 출발과 목적과 방향성을
일관성 있게 설명한다. 처음과 끝에 일관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구원 섭리와 메시아의 복귀 섭리에 하나님의 구원 섭리하고 메시아의 복귀 섭리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구원 섭리하고 메시아는 인류를 복귀해드리는 섭리. 섭리의 결과로 인간은 재창조 섭리의 주인이 되었다. 재창조 섭리의 주인이 되었다. 우리가 문선명 선생의 선포식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면 인간 책임 분담으로 진행되는 재창조 섭리는 부담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사실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면 인간 책임 분담으로 진행되는 재창조 섭리는 이게 부담 힘드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다. 축복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비약할 수 있는 축복이다. 이런 이해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되겠습니까? 오늘 저녁까지 해서 오택룡 교수님께서 문선명 선생님의 선포식을 통해서 복귀 섭리가 어떻게 진전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정리해 놓은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되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함께 하시는 우리 식구님들, 신종조 메시아, 오늘 저녁에 제가 하는 이야기가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겠죠? 네, 제가 사진 하나 좀 찍어 놓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여기 오시던 피스 매니저들이 부산교구의 1박 2일 수련회 거기에 많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숫자가 그렇게 됐는데요. 제가 오늘 저녁에 말씀한 내용을 또 녹화 정리를 해가지고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시고 또 들어보시고 이렇게 해서 제가 소개하는 이 내용이 아까 논문에도 소개가 되었습니다만은 정말 이것은 우리가 간접적으로 체험을 하는 어떤 그런 효과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직계 자녀로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 하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오늘까지 말씀드린 이 내용을 이론 바탕으로 해서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어머님과 타락한 인류의 섭리적으로 어떻게 한 단계 한 단계 위상이 변화되었고 어떤 중요한 선포식이 있었는가 하는 사실을 이제 살펴보는 그런 시간으로 또 엮어나가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수고하셨습니다. 제 강의는 이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일날 뵙겠습니다.